안녕하세요. 책 읽는 소울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장자의 제1편인 소요유입니다. 소요유는 자유롭게 논일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단순히 한가하게 논이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박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곰과 붕의 변신 이야기. 북쪽 깊고 검푸른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한다. 곤은 그 크기가 몇 천리나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 곤이 변신하면 새가 되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한다. 붕의 등넓이 또한 몇 천리인지 아무도 모른다. 온몸에 한껏 힘을 주고 하늘을 나는데 활짝 펼친 날개가 마치 하늘에 가득 들이운 구름 같다. 이 새는 바다가 움직일 때 남쪽 깊고 검푸른 바다로 날아가려 한다. 남쪽 깊고 검푸른 바다는 하늘 연못, 즉 천지이다. 재해는 괴이한 일을 기록한 책이다. 재해에는 이런 말이 있다. 붕이 남쪽 깊고 검푸른 바다로 옮겨갈 때에는 날개로 바다의 수면을 3천이나 치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구말리까지 날아올라 6달 동안 이동하고서야 내려와 신다. 땅에서 피오르는 아지랑이와 공중에 떠도는 티끌은 살아있는 것들이 숨 쉴 때 서로 내뿜는 데서 생겨난다. 하늘이 푸르고 푸른 것은 그것이 본래 제 빛깔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너무 멀어 끝이 보이지 않아서일까? 붕이 아래를 내려다보아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런데 물이 깊이 고이지 않으면 커다란 배를 띄울 힘이 없다. 잔에서 엎질러진 물이 마루에 움푹 패인 곳에 고여보았자 기껏 티끌을 배로 띄우는 정도이지 거기에 잔을 놓으면 가라앉고 만다. 물이 얕은데 배는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바람이 두텁게 쌓이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다. 9만리 높이까지 올라가야 바람이 아래로 두텁게 쌓이니 그런 뒤에야 붕은 비로소 바람을 타고 난다. 곧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아무런 장애가 없게 된 뒤에야 비로소 남쪽으로 날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매미와 비둘기 붕새를 비웃다. 매미나 작은 비둘기가 높이 나는 붕을 비웃으며 말한다. 우리는 한껏 날아올라도 낮은 느릅나무나 다목나무 가지에 이르고 어떤 때는 거기에도 못 미쳐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붕새는 9만리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 하는 걸까? 근교의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은 새끼 밥만 있어도 돌아올 때까지 배고픈 줄 모르지만 100리나 되는 길을 갈 사람은 전날 밤에 충분히 식량을 마련하고 천리 먼 길을 가는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식량을 모아서 준비한다. 그런데 매미나 비둘기 같이 작은 것이 어찌 이러한 이치를 알겠는가? 소소한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런 줄 아는가? 아침에 잠깐 사는 버섯인 조규는 하루를 다 알지 못하고 한 계절만 사는 스르라미인 해고는 계절의 변화를 알지 못하는데 이것이 짧은 수명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이란 거북이 있는데 이 거북은 500년을 봄으로 500년을 가을로 하여 산다. 아주 먼 옛날 대춘이라는 나무는 봄과 가을을 각각 8,000년씩 하여 살았다. 그런데
팽조는 요즘에 오래 산 사람으로 유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데 명령이나 대춘에 견주어 보면 가련하지 않는가. 작은 것과 큰 것의 진정한 차이. 은나라 탕임금이 극에게 물었을 때 들은 대답은 이러하다. 초목이 없는 황무지의 북쪽에 깊고 검푸른 바다가 있는데 하늘 연못 천지입니다. 거기에 물고기가 사는데 그 너비가 수천 리이고 그 길이는 아무도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곤이라 합니다. 거기에 새도 사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합니다. 붕은 등이 태산 같고 날개를 펴면 하늘에 가득 들이운 구름과 같은데 빙글빙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선회하며 날아서 9만리나 올라갑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 푸른 하늘을 뒤로 한 후에 남쪽 깊고 검푸른 바다로 갑니다. 메추라기가 높이 나는 붕을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건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몇 길을 오르다 아래로 내려와 쑥대밭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뿐이니 이것이 내가 날아다니는 꼭대기이다. 그런데 저것은 도대체 어디로 가려고 저렇게 높이 나는 것인가? 라고 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그 지혜가 하나의 관직을 맡을 만하고 그 행실은 한 마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하며 그 능력은 군주의 마음에 들어 한 나라에 쓸 정도의 사람이라도 그 스스로를 보는 것이 아마도 이 메추라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송영자는 그런 사람을 보면 픽 하고 웃는다. 송영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기가 꺾이지 않는다. 자기의 내면과 밖의 외모를 확고하게 구분하고 영예와 치욕의 경계를 분별하였기에 이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영자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초연하기는 하지만 아직 나무처럼 확고하게 홀로 섰다고는 할 수 없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다닌다. 두둥실 떠다니기를 잘하여 15일이 지난 뒤에야 땅 위로 돌아온다. 그는 세속적인 행복을 구하지 않고 초연하였다. 그러나 열자는 비록 걸어다니는 번거로움은 면하였지만 아직 무엇인가 의존하는 바가 있는 것이다. 만약 하늘과 땅의 바른 기운을 타고 육기의 변화를 조정하면서 끝없는 경지에 논인다면 그런 사람이 대체 무엇에 의존하겠는가? 그래서 지인은 자신의 집착함이었고 신인은 성공에 마음 쓰지 않고 성인은 이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한다. 장자에서 곤이 붕이 된다는 것은 변화와 초월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존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 책의 매미와 비둘기, 메추라기는 현실적인 한계에 갇혀 있는 또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라고 장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변화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